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우리는 단순히 종이 위에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심장 박동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의 시편 중에는 특별히 예언적인 힘을 지닌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신성한 열쇠처럼 수년간의 힘겨운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대를 이어 내려오는 가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그 힘겨운 보릿고개를 기억하십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그 시절. 그 가난의 그림자가 혹시 오늘 나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까지 어른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꿈을 펼치기도 전에 결핍이라는 그림자에 짓눌려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저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기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시편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선포할 때 단 24시간 안에 그 지긋지긋한 결핍의 굴레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식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걸하며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풍성한 잔치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상은 모든 좋은 것으로 넘쳐 흐르는 자리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시편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의 텅 빈 삶을 풍요로 부족함을 넘치는 축복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신다면 가난의 저주는 여러분의 삶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난은 결코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풍성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각종 고지서에 대한 두려움과 늘 부족하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분의 공급하심 안에서 충만하게 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풍요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나무에는 온갖 열매가 가득했고 강에는 생명수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들이 구하기도 전에 모든 필요는 이미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넘치는 선하심에 둘러싸여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가난은 죄의 저주와 함께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은 우리를 축복의 상속자로 회복시켰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가난의 저주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이 세상의 한계가 아닌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핍이 나의 몫이다. 가난하게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가난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는 거짓된 믿음 속에서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은 당신이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 그 자체가 거룩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은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의 도구일 뿐입니다. 월세를 낼 수 없고 갚지 못한 빚에 짓눌려 있으며 다음 한 주를 어떻게 버틸까 하는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기쁨과 능력으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이 이러한 끊임없는 걱정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축복을 선포하시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이 아닌 풍요를 위해 태어났다는 명백한 선언입니다. 가난의 저주는 당신의 귓가에 끊임없이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너는 항상 고생할 거야. 너는 절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내 부모가 가난했으니 너도 가난해야 해. 너희 가문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죄의 저주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따라온 모든 저주, 즉 가난의 사슬까지도 끊어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은 단지 영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 건강, 기쁨,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물질적 축복까지 포함하는 삶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가난의 굴레 속에 머물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당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가난이 당신의 운명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적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결핍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믿음으로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속한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한 당신은 그것과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진정한 유업에 대한 계시가 당신의 영에 임할 때 당신은 원수의 거짓말에 저항하기 시작하고 왕국의 상속자로서 당신의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로의 무거운 멍에 아래에서 결핍과 억압 속에 살았습니다. 수세대 동안 그들에게는 자유도, 재물도, 자신들의 땅도 없었습니다. 가난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으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은과 금, 그리고 의복을 가지고 나왔으며 심지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결핍 속에 머물 운명이 아니다. 내가 구원할 때는 풍요 속으로 인도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비록 부족함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을지라도 수년 동안 풍요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구원의 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대물림되는 가난의 고리를 끊고 풍요가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당신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유업으로부터 눈멀게 하는 것이 원수의 가장 큰 전략 중 하나입니다. 만약 사탄이 당신에게 가난은 영원하다,
그것이 너의 영적인 소명이다라고 확신시킬 수만 있다면 당신은 결코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을 차지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권위 있게 선포하십시오. 가난은 나의 운명이 아니다. 결핍의 거짓과 맺었던 모든 동의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의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운명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 안에서 당신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가 누더기를 입고 부스러기를 구걸하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왕의 자녀는 왕국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풍요는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재정적인 것으로만 축소하는 것은 그분의 온전한 계획을 놓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어떤 폭풍에도 당신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충분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당신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충분한 건강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당신의 가정이 끊임없는 다툼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당신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만큼 넘쳐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하늘로부터 흘러나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을 적시는 강물과 같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땅의 저주를 깨뜨리기 위해 하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성경이 왜 그토록 혀의 힘,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미치는 영향을 반복해서 강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말은 단순히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창조하고 형성하며 풀어놓는 영적인 힘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고 빛이 있었습니다. 이 동일한 창조의 원리가 우리 삶의 영적인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을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에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다릅니다. 그 안에는 신성한 권위와 영원한 진리, 그리고 초자연적인 힘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입에 담고 믿음으로 풀어놓을 때 그것은 저주를 해체하고 축복을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가난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저주의 발현입니다. 저주는 사람을 제한하고 묶고 파괴하는 선포된 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는 성취감 없는 노동, 만족 없는 수고, 보상 없는 노력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저주의 패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진전이 없고 밤낮으로 수고하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그 저주를 뒤집고 초자연적인 공급을 풀어놓는 하늘의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이 먹게 될 수확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의 입이 계속해서 저주에 동의한다면 나는 빈털털이야.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우리 집안은 항상 가난했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저주를 강화시키고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는 많은 사람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한다면 당신은 저주를 무효화하고 풍요를 풀어놓는 하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권위를 지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논리로 사탄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이며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가난의 저주가 당신에게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속삭일 때 당신의 응답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저주가 살거나 죽는 전쟁터입니다. 가난은 외적인 현상이기 이전에 종종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내적인 견고한 진을 구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넘어서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돌파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여기고 가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여 풍요를 기대하고 하늘의 방식과 일치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보십시오. 시작은 입에서부터입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당신의 입에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당신의 행동을 인도하여 당신을 번영과 성공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마법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만약 당신의 입은 말씀을 말하지만 마음이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단지 소리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과 입이 일치할 때 능력이 풀어집니다. 믿음은 당신이 말하는 말씀에 실체를 부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사는 가난, 빚, 결핍 또는 그 어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 자녀, 가정, 그리고 당신의 일터 위에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은 종종 세대를 통해 전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가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함으로써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자녀들은 결핍을 물려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축복을 물려받을 것이다. 부와 재물이 이 집에 있을 것이다. 저주는 여기서 멈춘다. 당신이 그러한 말을 선포할 때 당신은 여러 세대에 걸쳐 자라날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수세대에 걸친 결핍은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당신의 가족 위에 선포할 때 파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가난의 순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조부모님도 고생하셨고 이제 그들 자신도 같은 결핍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물림되는 가난, 즉 세대적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그분의 언약이 모든 결핍의 순환을 깨뜨리고 새로운 축복의 유업을 세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것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확장됩니다. 당신의 가문이 결핍으로 고통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몫으로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일어나 당신의 가족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할 때 당신은 앞으로 올 세대들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때 가난의 가문이었던 곳이 번영의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2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로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을 위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이 시편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의 가계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와 재물이 당신의 집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자녀들이 강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며 가난이 당신의 혈통에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기도는 단 24시간 안에 결핍을 넘쳐 흐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순종과 기도에 갑작스럽고 극적인 돌파구로 응답하시는 수많은 순간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종종 오랜 세월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일치하는 순종의 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 번의 순종행위, 한 번의 믿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운명을 결핍에서 풍요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녀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으며 남은 것이라고는 작은 기름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빌려온 그릇의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가진 것을 불어나게 하셨고 모든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빚은 갚아졌고 결핍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넘쳐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돌파구는 오랜 기다림으로 지연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과 믿음의 행동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결핍과 풍요의 차이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단 하루에 달려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모든 돌파구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의 상황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늘의 풍요를 당신의 땅의 환경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결핍은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에는 부족함도 빚도 결핍도 없습니다. 순종은 또 다른 중요한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급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지시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순종에 묶여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누는 것이든 용서하는 것이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든 당신의 순종의 응답은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왔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고군분투가 하나님을 위축시키지 못합니다. 하룻밤의 순종과 기도는 수세기의 속박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은 믿음 앞에서 연약합니다. 하늘이 기도와 순종에 응답할 때 넘쳐 흐름은 필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핍이 내일의 풍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빚이 내일의 공급하심에 대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주저없이 순종하기로 선택한다면 오늘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내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년간, 아니 수세대에 걸쳐 우리 가문을 짓눌러왔던 가난과 결핍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사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단 하루 만에라도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늘의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